동방의 의인이라는 욥,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칭찬을 받았던 욥은 갑자기 불어닥친 시련으로 인하여 모든 소유와 더불어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사탄의 손에 맡겨진 욥은 그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유물도 자녀도 남김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할 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가진 재물이나 그의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놓고 욕할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 그가 주장하는 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모든 죽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은 큰 고난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이나 소유물 때문이 아님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신 대로 욥은 커다란 시련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욥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고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대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칭하시며 욥의 경건을 사탄에게 확인시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에 굽히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본문 4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의미는 물물 교환과 관련된 말입니다. 따라서 4절은 돈은 돈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생명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기에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다시 거두어 가시고 그의 자녀들을 죽게 하셨지만 정작 욥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기에 경건을 계속 유지한다는 주장입니다. 욥 자신의 생명에 비하면 그의 재산이나 심지어 자녀들까지 욥에게는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주님의 손을 펴서 욥의 몸, 즉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 욕을 할 것이라고 사탄은 주장하는 겁니다. 사탄의 이러한 제안에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맡깁니다. 다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가하여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약점을 시험하여 종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이것이 대비책의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믿음과 인내로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탄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가득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욥의 몸 전체에서 종기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피부병에 걸리면 그것은 저주를 받은 자나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은 욥의 고난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통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는 이 피부병으로 사람들과 격리되었을 것이고 심각한 외로움과 소외감에 무척 괴로운 나날을 보낼는지도 모릅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기력이 남은 상태에서 욥은 온몸을 긁어대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려우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피부를 긁었을까요? 그는 더 이상 화려한 과거, 즉 동방의 의인이요 부유한 자라는 경력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보장하는 자녀들마저도 이름으로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겨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고통을 넘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욥의 아내마저도 욥을 향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사실 축복하다라는 의미의 바라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할 문구에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완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말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남편을 향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한탄 섞인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아내의 말에 욥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욥은 그녀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했지만 입으로 짓는 범죄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쉽지 않는 혀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입술을 지켜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고난 중에 입술의 원망을 그치고 분노와 불평의 언어를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3명의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욥의 친구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맛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은 알아보기도 힘들게 변해버린 욥을 발견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함께 앉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말로 상처 주기 쉽지만 위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그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도가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위로로 상대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뭐라고 위로하기 힘들다면 우리는 그저 그와 함께하고 손만 잡아주는 것으로도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하는 불평을 그치십시오.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들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